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5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부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제는 앞에 한번 보시면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그에 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큰 은혜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주자주 얼굴을 좀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실패, 시련, 고난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런 실패의 경험, 고난의 경험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 돌아볼 때 그냥 그 경험이 쓰라린 추억으로 남으면 끝나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실패를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의 자산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인생의 실패를 잘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다시금 당할 그때에도 견뎌내는가, 거기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러 인생의 실패들, 고난들을 겪어왔습니다. 여러분 누가 볼 때 제가 뭐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 제일 큰 뭐 실패라고 할까요? 고난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대학 진학에 실패한 그런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고3 수험생들도 있는데 뭐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어린 나이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평소에 공부하던 실력보다 시험이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제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제일 잘하는 음식 요리 중에 하나가 김밥이었습니다. 평소에 해달라 그러면 잘 안 해주는데 그날에 이제 김밥을 싸고 있었는데 제가 불합격 통보를 듣고 그때 그 김밥을 썰지도 않고 그 통째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김밥을 잘 안 씁니다. 안 썰고 먹는데 그때의 김밥이 제가 일명 통곡의 김밥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게 들어간 학과에서 만났던 이 학교 1년 후배를 통해서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그때 1년의 시간이 고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도 고난과 실패의 시간들을 지날 때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돌아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인생의 헛수고와 실패의 밤을 보낸 한 사람이 이 말씀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 한 사건을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제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그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렇죠.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깨달아질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난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돌아온 어부들의 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부들은 밤새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그 밤에도 보고 계셨고 동틀 무렵인 이즈음에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다. 나 혼자 남겨진 것만 같다. 우리 주님도 내 곁에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요. 고통의 순간에 실패의 순간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게네사렛 호수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흡사합니다. 찬란하고 잔잔하고 아름답던 그 바다가 갑자기 비바람이 치는 폭풍과 이는 그런 바다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 나가고 형통하고 아무 일이 없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지만 갑작스럽게 위기와 사건, 사고가 닥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입니까? 시몬의 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도 오르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누가복음 5장 4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합당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우리가 속된 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후에 일어난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부분이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가면 주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 속에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을 때는 밤새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밤의 일도, 지난밤 낙심했던 그 마음도, 지금 힘없이 그물을 씻고 있던 그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돌아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게 하니 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대로 그물을 내렸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자신의 배에 오르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만선보다 더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선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우리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랍비 중에 하나, 이 선생님으로 알고 있던 이 베드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이제 퀴리오스,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여, 내 인생의 주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생각과 주관을 따라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의 모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선생으로 알고 있던 자리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들은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앞에는 시몬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다가 이 8절 말씀에 오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이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그 주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몬의 이름을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과도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라고 이렇게 명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 주님의 은혜가 그의 앞길을 친히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 앞에서 우리가 억만죄악 덩어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인이자 의인입니다. 그런데 의인 되기 전에 뭘 먼저 고백해야 됩니까?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주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 중에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모든 억만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합시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의 크신 은혜가 보이게 됨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됨을 여러분 인정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약함과 죄인됨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했었는데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든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철저하게 죄인 되었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서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어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있어요. 여기서 놀람은 누가 졸고 있는데 금방 이렇게 찌를 때 깜짝 놀라는 그 놀람이 아닙니다. 그 놀람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 경외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와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배가 펄떡펄떡 뛰는 고기로 가득 차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과 동업해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해서 내가 고기 잡으러 가서 이 사람이 그물 던지는 대로 내가 계속 그물을 던져서 5대5로 하든지 7대3으로 하든지 아니면 3대7로 해도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머리를 굴려서 거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존재 앞에서 두려움, 경외감, 놀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말씀. 이런 제자들의 놀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시몬에게 어떻게 말하죠? 네가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네가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 사람을 낚는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낚는 어부는 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구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어찌 보면 위하는 자,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따라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버려뒀습니까?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참고하면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버려뒀습니다. 2배에 펄떡펄떡 가득 담겨진 그 고기들을 다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다른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두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 여러분 인생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포기할 것 포기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 가지고 더 많은 것들 누리려고 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더 배부를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최선으로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맡은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급한 성격 때문에 실수 많고 참 다른 제자들의 볼 때 본이 되는 모습들이 많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활약상들, 소위 말하는 활약상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전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3,000명이 변화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 믿는 자가 남자만 해도 몇 명요? 5,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발견합니까? 자신을 가두고 신문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지체 장애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이후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앉아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는데 내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이 영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요한이 학문 없는 범인들, 이 고기 잡는 못 배운 자들로 알았는데 이 말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놀라면서 너희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또 사도행전 4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주저하면서 풀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계속적으로 쏟아대는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한 말 앞에서 기가 죽어버린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위협해서 너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하거나 말하거나 가르치면 다시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위협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위협하는 말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너희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이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람을 취하는 어부,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 사람을 위하는 어부, 생명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생명사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질문 앞에 즉각적으로 결단하고 대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며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사명자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